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듯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광복의 새 아침, 새로운 역사를 80년 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유관순 여러분들 아시죠? 감리교회의 학생부였습니다.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셨고 특별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김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에게도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광복의 80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불법 침탈하면서 지역명을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동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이름도 창씨개명을 통해서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성,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 나라를 빼앗기면 무엇을 빼앗깁니까? 나라의 역사도 빼앗기는 것이고요, 민족의 정체성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한 국가와 한 개인의 영혼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빼앗기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도 국가의 역사도 개인의 영혼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지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으로 이어지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혜란,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무엇을 아는 지식입니까?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하는 내용이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바로 이 정체성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무서운 사실인 것이에요. 정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바로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롭고 건강한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정체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이 모세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위에 누이고 그리고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왕의 공주 하셉스트 여왕이 그 모세를 봤죠. 그리고 양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아들에서 정체성이 뭐로 바뀌었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큰 신뢰하는 장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가? 아니면 애굽 땅의 왕자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강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목자, 숨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잊혀졌던 모세, 살인자 모세, 목자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 모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스스로 계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은 나와 멀어지고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곳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셨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에 대한 지식,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한순간 무엇이 됩니까?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말도 안 통하죠. 외국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러움과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땅에 탁 돌아갑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탁 도착해서 딱 내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싸웁니다. 바로 내 나라에 왔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집에 가면 늘 눈치밥 받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서 살핍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장수가 됩니다. 문도 쾅쾅 닫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뭐예요? 정체성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그지글로의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15살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전응하여, 넌 공부가 못해, 넌 소망이 없어, 장사나 해. 장사는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그래, 나는 소망이 없어, 난 전응하여, 나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한 날 32살에 우연히 IQ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IQ가 얼마래요? 161이래요.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특허를 내고, 그리고 멘사에 등록해서 그 멘사의 일원의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럼 이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하나님 없이는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막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었던 소리, 세상에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영상 보셨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던가요?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던가요? 춤을 추며 찬양하죠. 우리 아이들 평소에는요, 좀비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인사만 해도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평소 예배 때요, 아이들이 미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아이들이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의 방관자였지만 이제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몰입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막 찬양했던 자들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른 장소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공부 못하는 너는 소망이 없어, 인류 대학 못 가는 너는 소망과 꿈을 찾을 수가 없어, 넌 망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은 자꾸 우리 아이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배자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류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학교가 인류학교야. 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과 목적을 이룰 거야. 아이들이 변화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전해주고 알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요, 양극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십자가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지극한 자기 교만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이야.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구원자야. 그런데 어느 한날 이 지극한 자기 교만이 지극한 자기 비하로 떨어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한순간 내가 믿었던 나의 건강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의 정체성,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소망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체성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매일 들어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매일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에 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세상이 나를 알아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여러분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맨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너는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너는 없어야 될 존재라고 막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누구의 집에 가신대요? 삭개오,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지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나를 찾는 이 정체성.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말째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정도 형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 아버지의 집에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죠. 이새는 자랑스럽게 8명의 아들인데 7만 쫙 앞에 세웠어요. 너무 잘생기고 늠름하고 다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자 하나님은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이상에서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라고 하는데 이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의미가 없어요. 걔는 막내고 걔는 우리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카탄입니다. 말째라는 단어인데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가문에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말째. 그런데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쓸모없는 자, 가문의 수치, 부끄러움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용사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형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형들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이후로는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자로서 그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가문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아름다운 정체성으로 옷 입혀주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누굴 만드셨대요? 나를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세포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우연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부 인권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늘 열등감을 갖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듯 누군가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작품됨을 나타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다라는 것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이 포엠, 시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요,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 여러분들 좀 졸리시죠?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조금 떫으신 것 같은데, 나만 작품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작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작품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라고요? 경이로운 작품.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대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면 자녀들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는지, 얼마나 심히 기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도 여기서 보잖아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눈, 코, 입 다 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경이로운 작품. 경이로운 작품이 뭘까요? 내가 다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은 장점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다 안 차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작품, 신묘막측하게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작품은요,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체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작품으로, 신묘막측한 작품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때로는 먼 시간이 지난 뒤에 남들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때로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가문의 수치였던 그 다윗, 상처가 별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 시대에 태어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그리고 얼굴까지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작은 차를 뒤에 트럭이 꽉 막았어요. 수번을 굴러서 차가 불로 뒤덮였어요. 오빠가 간신히 그 동생을 꺼내왔는데 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었던 그 딸을 어머니가 눈물로 키워내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치료도 받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이화여대 교수, 자기의 모교였던 이화여대 교수로 열심히, 무엇보다 수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 의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경이로운 작품으로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기록됐대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자녀를 갖고 나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첫째가 막 생길 때 아직 뱃속에 있었어요. 사람의 형체도 아직 갖지 않았을 때 부모는 뭘 할까요? 예전에는 나의 인생,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하나씩 뭘 사요? 때로는 뭐 양말도 사다 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아직 안 정해놨는데 남자 신발, 여자 신발 2개 갖다 놓고서, 그렇게 옷도 갖다 놓고 미리 다 챙기잖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는 우리의 깨어짐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익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빚어가신다.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는 그 작품, 신묘막측한 작품, 지금 당장으로 다 해석될 수 없는 작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지금 단정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그런 정체성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를,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그리고 믿으면서 나아갔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늘 도망자, 범죄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랑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윗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유능한 장수들로, 이스라엘 나라에 더 없을 만큼 위대한 역사적인 장수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자로, 노예였다가 자유하는 자로 광야의 길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여기서 메뚜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반드시 죽는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계속 노예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는 실패했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살려낼 것이다. 새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지만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옷 입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체성, 참된 나를 찾는 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입기 위해서는 옛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옛 옷을 버려야 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래요? 옷 입으래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작품으로 빚었다. 내가 너를 능하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옷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이 입혀준 누더기 옷을 버려야 합니다. 누추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과감히 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 돼지들의 쥐염 열매를 먹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 갈아입지도 못하는 옷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안으시고 어때요? 냄새나는 옷을 먼저 갈아입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을 위해서 딱 맞는 테일러가 만든 그런 아름다운 옷으로, 곱게 준비한 옷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정체성으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늘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아이들 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맨날 좌절되는 이야기, 맨날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낙심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네 인생 안 돼, 너는 끝났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더 해야 돼.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고, 맨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삶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로서 어떤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입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특별히 그 예배를 끝나고 토요일은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세미나를 할 거예요. 우리 청자년부, 우리 가정들,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차일드 케어도 있습니다. 아이들 다 봐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옷 입힐 것인지 가정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셔.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야.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인생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야.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헬조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치인, 역사학자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이 남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있었기에,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웠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용교회는 금요일마다 와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도 복음으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야곱, 그 이름이 아니라 형 에서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원래 이름은 붙잡는다였는데 어디를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에서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는 싫었어요. 둘째로 태어난 나의 인생이 너무도 싫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도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계속 에서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깨트리세요? 환도뼈, 허리뼈를, 그리고 대관절을 이렇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은요, 그동안 2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정체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픈 부끄러운 모습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윗과 같은 자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필림 목사님이에요. 이 찬양을 썼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듯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듯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 한번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존귀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대.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연약한 자이지만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정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자녀로 창조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